잘 아시듯 결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혼의 원칙은 일부일처제입니다. 혹시 에어컨이 지금 히터로 되어 있는 거 아닌지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붙이는 분이 너무 많아갖고 온도를 그렇습니까? 다행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더위를 유난히 많이 타는 분, 그리고 추위를 유난히 많이 타는 분이 있어서 애매모호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이 꼭 그런 계절 같습니다. 춥다면 다행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혼의 원칙은 일부일처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위해서,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명령하시면서 정말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위해서 여러 명의 아내를 만들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을 위해서는 오직 한 아내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최초로 두 아내를 얻은 사람은 가인의 후손 라멕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일부일처제가 사람에 의해서 깨진 최초의 순간입니다. 이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조차도 여러 명의 아내를 둡니다. 야곱도 4명의 아내를 두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사사시대, 사사기 19장에 나오는 레위인에게조차도 첩이 있었습니다. 사사시대 말기 오늘 본문 속 엘가나도 두 아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후 성군이라 불리우는 다윗도 여러 명의 아내를 둡니다. 지혜의 대명사인 솔로몬은 1000여 명의 처첩들을 둡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사실들을 언급하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직접적 책망은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부 다처제를 인정하신다는 의미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인간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그 습관을 묵인하셨을 뿐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일부일처제가 깨진 가정에서 발생하는 많은 폐해들을 엄격하고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 하나만으로도 일부일처제가 하나님의 뜻임이 명백해집니다. 여러 명의 아내를 둘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자녀를 낳을 수 있느냐 없느냐였습니다. 첨단 의학이 있는 현대에도 불임의 문제를 안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고대에는 얼마나 더 심했겠습니까? 고대 여인의 행복은 자녀를 얼마나 많이 두었느냐, 아들을 낳았느냐의 문제와 직결됩니다. 불임의 문제로 여러 명의 아내를 둘 수밖에 없었다면 그 가정에는 분쟁과 투기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분쟁과 투기가 어느 정도일까요? 직접 겪어보지 않았으면 말을 하지 말아야 하지만 저에게는 간접 경험이 있기에 그것이 어느 정도인지 압니다. 시골 우리 옆집 아저씨에게 2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친구의 아버지입니다. 첫 아내에게서 자녀를 얻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아내를 얻었습니다. 두 번째 아내에게서 4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이 모두가 한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 제 기억으로 싸움이 없이 지나가는 날이 없었습니다. 늦은 밤 혹은 새벽에 싸우는 소리에 잠이 깬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당시 중학생이던 옆집 누나가 울면서 큰 소리로 저희 아버지를 부르곤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자주 자다가 싸움 말리러 늦은 저녁 새벽에 출동하곤 했었습니다. 아이들이 장성할 때까지 그 아이들이 이제 다 환갑이 되고 제 친구뻘도 되고 그렇습니다만 아이들이 장성할 때까지도 싸움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4명의 자녀들은 지금 멋진 어른들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은 우리 왼쪽 옆집, 동서남북으로 따질 때 우리 집 서쪽 집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른쪽 옆집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우리 큰 집입니다. 오른쪽 옆집은 우리 동네에서 가장 부자 중 한 집입니다. 부잣집 외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며느리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도 아들 부부에게 아이 소식이 없습니다. 외아들을 키운 전투력 막강한 시어머니가 신학문을 배운 며느리를 구박합니다. 불임으로 인한 고부간 갈등 너무도 심했습니다. 그 싸움에 성격 급한 아들도 개입합니다. 싸움은 큰 싸움이 됩니다. 늦은 밤에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곤 했습니다. 싸움 후에 며느리가 울면서 뛰쳐나갔는데 아직 돌아오지 않았답니다.
찾으러 가야겠는데 밤길이 무섭습니다. 어린 제가 따라간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찾으러 다니면서 후레쉬를 자주 비쳤던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깊은 개울, 논에 물대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방죽, 그런 곳이 있으면 후레쉬를 비추면서 한참을 확인했습니다. 혹시나 거기서 빠져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그쪽에 유독히 후레쉬를 비췄었습니다. 어릴 적 꽤 긴 시간 동안 이런 일들을 지켜보았기 때문에 자녀를 낳지 못하는 여인의 아픔, 아내들 간 투기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일로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컸으면 그것이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큰 고통이었는지 후레쉬로 혹시나 해서 비춰보았던 것이 그런 곳이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전체적 배경을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입맛대로 행했던 사사시대, 이스라엘 타락의 절정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었지만 자기 입맛대로 행하는 이스라엘은 소돔과 고모라와 다름없었습니다. 사사기 19장에 등장하는 레위인의 사례는 그 타락이 얼마나 컸었는지도 잘 보여줍니다. 사사기 다음에 이어지는 성경이 룻기입니다. 룻기의 배경 역시 사사시대입니다. 그런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녀가 바로 룻입니다. 룻기는 7주간 주일 낮 말씀으로 전한 적이 있습니다. 룻기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태어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한 것입니다. 룻기는 예수님의 조상 다윗의 출생을 멀리서 바라보는 책이 된 것입니다. 사무엘서에서 주인공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엘리 제사장, 그리고 사무엘, 사울, 다윗입니다. 사사가 통치하던 시대에서 왕이 통치하던 시대로 넘어가는 때, 그때 사무엘이라는 걸출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또한 사울과 다윗, 이 두 명의 이스라엘 왕을 기름 부어 세운 인물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드린 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그리고 사무엘의 출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본문 1장 1절에서 6절을 눈으로 읽으면서 들어주십시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6절. 때는 말씀드렸듯이 저마다 제 입맛대로 살아가던 사사시대입니다.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불리지만 에브라임 지파는 아닙니다. 엘가나는 레위 지파 수베 후손 제사장 가문입니다. 엘가나가 두 아내를 두었는데 첫째 아내가 한나고 둘째 아내가 버닌나입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했지만 버닌나는 낳았습니다. 엘가나가 둘째 아내를 둔 가장 큰 이유가 한나의 불임 때문이었음이 추측 가능합니다. 한나라는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딸이 태어났을 때 성경의 인물로 이름을 짓는다면 가장 많이 이름 짓는 것 중에 하나가 한나입니다. 에스더, 마리아, 라헬, 아비가일 등등 그 중에 한나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한나를 귀한 인물로 여기고 있다는 말일 것입니다. 본문 당시 성막은 실로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막은 광야와 길가를 거쳐서 실로로 옮겨진 이후 오랫동안 그곳에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엘리입니다. 나이 많아 거의 은퇴한 상태였고 실무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맡아보고 있었습니다. 엘리는 성경 인물 중에 자녀 교육에 실패한 인물의 대명사입니다. 아들들이 제멋대로 행하는데 아이야 그러지 마라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만 가정교육을 시켰던, 그래서 가정교육에 실패한 인물의 대명사 엘리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아버지를 욕먹이고 제멋대로 행하는 후레자식의 대명사입니다. 타락한 사사 시대였지만, 그런 시대였지만, 제사장 집안마저 그런 시대였지만 엘가나, 본문에 등장한 엘가나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1장 3절과 21절 보십시오. 엘가나는 매년 온 가족이 함께 실로에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의 경건함이 잘 드러납니다. 본문의 제사는 아마 화목제였을 것입니다.
화목제 후에는 제사자에게 돌아오는 고기가 있었습니다. 제사 후 가장 엘가나가 귀한 고기를 가족들에게 나눠주는데 한나에게는 버닌나의 2배를 줍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이지만 남편 엘가나의 사랑은 한나를 향했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이 가정에 무슨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버닌나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형님, 동서 형님 한나를 무시하면서 심한 말로 박박 긁습니다. 아이도 못 낳는 여자가 어쩌고 저쩌고, 네가 그래도 여자냐 어쩌고 저쩌고. 이 일로 한나는 심히 격분하면서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매년 실로에 와서 예배할 때마다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욱 심해집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날이 한나에게는 싸우는 날, 더욱 아픈 날이 됩니다. 싸울 때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한나가 싸울 때마다 쾌요패합니다. 이렇게 공격하니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아이도 없는 주제에 여자도 아닌 여자가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독한 말로 막 공격을 합니다. 상처난 데를 또 후벼파고 그곳에 또 소금을 뿌립니다. 평소에도 자주 우는데 예배하는 그날은 더욱 슬프게 우는 날이 됩니다. 너무 울어서, 너무 슬퍼서, 너무 열받아서 아무것도 먹지를 못합니다. 남편 엘가나가 울고 있는 한나를 달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나여, 또 울고 또 안 먹는 거요. 계속 그렇게 슬퍼만 하면 어찌하오. 내가 있잖소. 내가 더 잘하겠소. 당신에게 내가 10아들보다 더 낫지 않소.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한나라면 엘가나의 이 말이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가 더 밉다라고 했는데 다독이는 엘가나가 어쩌면 시어머니를 말리는 시누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엘가나와 버닌나와 버닌나의 자녀들, 종들 모두 함께 맛있게 고기를 먹을 때 한나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눈물을 훔치며 어디로 갔습니다. 어디입니까? 성막입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성막으로 갔습니다. 성막은 이동식 시설물이지만 오랫동안 실로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성막 주변은 영구적으로 잘 정돈되어 있었을 것이고 성막도 견고한 시설물들로 고정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 문설주라는 단어가 그것을 증거해 줍니다. 이동식 성막에는 문설주가 없습니다. 한나가 성막으로 갔을 때 당시 대제사장 엘리가 성막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마음이 괴로운 한나가 문 밖에 서서 성막 안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문 밖에 서서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한나,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저의 고통을 돌아보소서. 저를 기억하소서. 저를 잊지 마소서. 저의 기도를 들으셔서 제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그 아들 평생에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겠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나실인으로 구별하여 드리겠다는 맹세입니다. 나실인은 술을 먹을 수 없고 머리를 잘라서도 안 되고 시체를 만져서도 안 됩니다. 지난주 말씀 삼손 이야기 때 살짝 언급을 했습니다. 나실인으로 드리는 기간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레위인은 나면서부터 나실인이지만 레위인의 성소 봉사도 30세부터 50세까지로 기간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삼손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실인이었습니다. 한나는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의 일부 기간이 아닌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맹세하고 있습니다. 이제 12절에서 18절입니다. 한나의 기도가 오랫동안 계속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안으로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기도 시작할 때 통곡 소리가 들렸었는데 지금은 조용합니다.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이 당연시 되던 때였습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통곡하는 한나의 모습은 특별한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통곡하던 그 여자가 조용히 오랫동안 있습니다. 뭔가 이상함을 느꼈는지 엘리가 기도하는 한나를 자세히 봅니다. 여자의 입술은 움직이는데 이게 움직이다로 번역된 원어는 흔들리다, 떨리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자의 입술이 바르르 떨리는데 목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술 취함에 비유되곤 합니다만
그렇지만 그것은 비유일 뿐인데 본문의 엘리는 깊고 경건한 기도를 하는 한나를 보고 진짜 술 취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저런 불안당 같은 여자가 다 있나? 여기가 어디라고 여기서 술주정을 하고 있나? 이스라엘의 사사 엘리의 영적 둔감함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다 못한 엘리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한나에게 가서 말합니다. 화목제 드리고 술을 너무 많이 마셨구나. 언제까지 여기서 술주정하고 있을 거냐? 술을 끊으라. 한나가 대답합니다. 술 마신 것 아닙니다. 나는 무척 슬픈 여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아프고 슬픈 심정을 쏟아놓는 것뿐입니다. 저를 성소에서 술주정하는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소서. 너무도 원통하고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일 뿐입니다. 오래전에 술과 관련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성소에서 술주정하는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소서라고 합니다. 성도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성전에서 술주정을 한다면 여기 보시면 술주정하는 악한 여자로 우리 몸에 술을 부어 넣는다면 그것이 악이 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여기 아이러니가 아닙니까? 엘리 제사장이 절실하게 기도하는 한나를 악한 여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불안당, 진짜 악한 이는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인데 말입니다. 자녀의 악행에는 제대로 말 한마디 못하던 엘리가 마음을 쏟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한나를 악한 여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대답을 들은 엘리, 자기의 섣부른 꾸중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이제 한나를 축복합니다. 네가 기도하며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제사장의 축복을 받은 한나, 진심으로 아멘하고 저를 축복하심에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때부터 한나의 얼굴에는 근심의 빛이 사라지고 화색이 돕니다. 깊은 기도로 마음의 평안을 찾은 한나가 제사장 엘리의 축복과 함께 자기의 기도가 응답될 것임에 대한 확신을 얻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19절에서 20절입니다. 한나와 그의 가족이 자기 집으로 돌아옵니다. 기도하고 확신한 대로 임신을 했고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셰무엘입니다. 사무엘 이름의 뜻은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혹은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사무엘이 젖을 때자 한나가 서원을 이행합니다. 귀한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때부터 사무엘은 성전, 정확히 말하면 성막에서 길리워집니다. 2장 21절 보십시오. 2장 21절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린 한나는 그 이후 3남 2녀를 더 출산합니다. 한나의 불임이 완전히 치료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한나의 장남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잘 자랍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더욱 악해지지만 사무엘은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으며 자라갑니다. 이렇게 길리워지고 성장한 아이가 바로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사, 위대한 선지자, 위대한 제사장 사무엘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던 바로 그 사무엘이 이렇게 출생한 것입니다. 이제 몇 가지를 정리하면서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본문으로 설교할 때 가장 많이 다루어지는 주제는 기도입니다. 그렇습니다. 한나의 애절하고 진실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때 한나의 기도를 들으신 그 하나님은 또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애절히 진실되이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들의 기도도 들어주십니다. 기도가 본문의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지만 오늘 저는 다른 곳들에 조금 더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한나가 속한 가정을 자세히 보십시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타락하고 암울한 때에 그래도 이 가정은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었습니다. 가장 엘가나는 온 집을 경건하게 예배하도록 이끌어가는 신실한 가장이었습니다. 암울한 시대에 촛불과 같이 빛을 발하는 가정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더욱 빛나는 촛불은 한나였습니다. 이 가정이 위대한 사무엘을 배출하는 가정이 됩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타락하고 암울한 세상일지라도 하나님의 거룩을 닮은 삶을 우리가 몸부림한다면 우리의 가정과 가문 역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가정과 가문이 될 것입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것인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가요? 그 질문에 대한 답도 오늘 본문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입니다. 5절과 6절 보십시오. 오랫동안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태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것은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는 진리입니다.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자녀는 우리의 소유가 아니란 말입니다. 11절 보십시오. 한나가 기도할 때 저를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고 아들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19절 끝부분 한나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하고 귀한 선물이란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만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길리워져야만 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 해야 합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내 자식들을 사용한다면 반드시 그 종국에는 아픔이 생기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오셨습니다만 매월 한 번씩 오후 예배를 우리 오경숙 전도사님께서 인도를 하십니다. 남다른 고난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알고 그러기에 더욱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세워진 전도사님입니다. 배경교회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지 사례 한번 받지 않으시고 그렇게 먼 길을 오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올 때마다 우리 교회에서 행하는 그 옷 전도 그것을 위해서 이웃에게서 섬기는 교회에서 전도 물품들을 챙겨오십니다. 오늘도 바리바리 씻고 왔다고 왕창 여러 사람이 와서 내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오전도사님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본문 속에 오전도사님이 자주 전하는 주요 주제인 고난의 신비, 그것이 잘 녹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나에게 가장 큰 고통과 고난의 시간은 어느 때였습니까? 자식 없이 살면서 번인나로부터 멸시당하던 그때가 가장 힘든 그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왼쪽 옆집, 오른쪽 옆집도 그것 때문에 그렇게 싸웠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가장 큰 고난 무엇겠습니까? 자식 없을 때 하갈로부터 멸시당하던 그때가 아니었겠습니까? 한나는 그때가 너무도 아프고 아픈 때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의 이스라엘에는 사무엘과 같은 인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엘리로도 홈리와 비느하스로도 타락한 이스라엘을 바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통해서는 다윗이라는 인물의 길을 열어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사무엘과 같은 인물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삭막한 시대이지만 경건한 삶을 노력하는 레위지파 숲의 후손인 엘가나의 가정에 선물로 주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습니다. 그 사무엘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하셨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바로 세워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나에게 불임 기간이 없었다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한나에게 고통의 기간이 없었다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한나가 결혼하자마자 임신해서 사무엘을 낳았다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래도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고난의 신비입니다. 저희 아내가 종종 이야기합니다. 만약 우리 가정이 어려운 일 겪지 않고 평탄했었더라면 평탄한 가정의 가장인 제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라고 했다면, 만약 그랬다면 저희 아내는 절대 동력자, 지지자, 지원자인 사모가 되지 않았을 것이고 저도 사모도 그랬을 것입니다. 저도 절대
아마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어보니, 고통을 겪어보니 이 길이 바른 길이고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여전히 존재하는, 저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그 삶 속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고난의 신비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믿음도 아니고 기도도 아니고 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도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도 아닙니다. 믿음보다도 기도보다도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섭리가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말씀드린 고난의 신비가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증거입니다. 성도의 길이, 저와 여러분의 길이 고난의 길, 고통의 길일 수 있습니다. 성도인 저와 여러분 현재의 삶이 아프고 아플 수 있습니다. 난 도대체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는지, 내가 하는 일은 도대체 왜 이렇게 안 풀리는지, 나의 기도는 왜 응답이 안 되는지, 왜 이런 고통이 나에게 있는지, 왜 이런 자녀가 우리 집에서 태어났는지, 나에게 왜 이런 질병이 생겼는지, 그 모든 것이 고난이고 고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성도됨이 얼마나 큰 감사이고 복인지요. 우리가 성도가 확실하다면 그 모든 것마저도, 고통과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고통과 고난까지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선을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한나의 고통과 고난이 기도를 낳게 했고 서원을 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신비롭게 작용해서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인물이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사무엘은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는 위대한 인물이 됩니다. 다윗은 예수님의 조상, 예수님의 모형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삶이 지금 많이 힘듭니까? 남모를 고난과 고통 속에 있습니까? 외로워서 힘들어서 아파서 가난해서 스트레스로 죽을 지경에 있습니까? 그래서 자주 슬퍼하며 머리 싸매고 울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일로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통과 고난이 클수록 더욱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매달리시면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며 인내하시며 버텨나가시면 됩니다. 이 고난이 여러분을 더 큰 신앙의 사람으로 만들어갈 것이고, 이 고난이 여러분을 주의 말씀을 더욱 지키는 사람으로 만들어갈 것이고, 이 고난이 여러분이 주의 법을 깨닫게 만들어갈 것이고, 이 고난이 동일한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만들어줄 것이고, 이 고난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 고통과 고난이 생각지도 못했던 신비롭고 아름답고 귀한 열매를 맺히게 하는 중요한 원인이었음을 나중에 훗날에 알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풍랑으로 배가 뒤집히고 말겠지만,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음이 안 맞지만 더 빨리 갑니다. 가사 다시 불러드리겠습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373장 3절 가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 풍랑이 배를 더 빨리 가게 만드는 동력이 됩니다. 당장에는 아무 빛도 안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기 때문에 한나가 경험한 그 신비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세 곳을 함께 읽으며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나눈 모든 말씀을 읽을 이 말씀 안에 잘 집약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13편으로 갑니다. 구약성경 887페이지. 시편 113편은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한나의 노래와 거의 비슷합니다. 시편 113편 5절에서 9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편 113편 5절에서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시편 119편으로 갑니다. 시편 119편 67절 119편 6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이제 119편 71절 72절 같이 읽습니다. 71, 72절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세상 사람들은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쓰러지고 넘어지고 죽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 고난이 나를 더 빨리 가게 만드는 동력원이 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이 고통과 고난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신비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기를, 그래서 더욱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준행하는 가정, 더욱 귀한 일을 감당하는 가정, 더욱 하나님을 찬송하는 가정과 가문으로 만들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